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가 되어도 그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는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왕정에서 왕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스스로가 힘을 가졌지만 그는 빼앗는,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도려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목자와 같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동안 빼앗는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0장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암논의 한운 왕이 시작한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온 군대를 모아서 암논의 수도 랍바로 쳐들어갑니다. 랍바성은 높은 고지대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랍바성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은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성에 머물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바 성 역시 고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데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암논의 왕 한운을 무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빠의 암논의 왕 한운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신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는 위험하니까 이제는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가장 높은 곳 지붕에 지금 다윗은 서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위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처럼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에 지금 다윗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다윗은 설령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바로 시선을 피해서 궁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합니다. 이 동사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라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목욕하는 여인을 계속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는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여인이 바로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또 아들입니다. 아히도벨과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블레셋의 시글락까지 망명하여 도망갔을 때도 이 세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충성된 신하가 되어 다윗과 목숨을 걸고 이 고난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 햇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개종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다윗 왕에 충성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이고 딸이고 손녀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고난을 함께한 피를 다는 형제와 같은 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분신 간의 관계에서의 의리도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우정도 이 다윗의 뛰는 가슴을 불타는 욕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신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신하를 보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 여인을 자기의 궁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여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이상합니다. 다윗이 평소 다윗과 다른 정말로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에 저항하는 모습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은 이상하게 이 피해자들의 마음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벗어난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간통, 불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12장 4절과 9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1장은 이 피해자, 불쌍한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아는 간통이 아닌 권력에 의한 힘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불타는 가슴, 욕정을 멈추지 못하고 힘없는 한 여인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게 됩니다. 이 죄만으로도 다윗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기서 늦었지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욕정이 사라지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들과 달리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방의 왕조차 하지 않을 일,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임시시킨 일이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존경과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무시의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11장 6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갈 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0km 정도 떨어진 요압에게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의 힘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다시 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다윗처럼 이 우리아 역시 충성되고 정직한 자입니다. 11장 10절 11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13절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술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 취한 중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은, 자기의 동료들은, 자기의 상관은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그 전쟁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이방인 우리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에 충성하였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보다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아조차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충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의 계획을 거기서 멈추고 그가 지은 죄값을 그가 받음으로써 이 불타오르는 이 욕정에서 시작된 이 죄악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윗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신하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요압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를 죽이라. 전쟁을 가장하여 마치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그를 적의 손에 죽게 하라라는 무서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요압이 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활한 요압이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 잘 모릅니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절대 권력을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문은 적나라하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는 적군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죄악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높은 예루살렘 옥상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내려다 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의 명령과 함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취했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친구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원수인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애통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다윗인 것처럼 다윗의 감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충성된 신하이자 친구인 우리아가 적의 손으로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압 장군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뛰었다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마치 정말 소중한 사랑인 것처럼 이 사랑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결국 이 사랑을 정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쟁취한 후에 다윗은 아마 우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다시 그녀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처럼 쟁취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의 왕권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죄악을 덮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살인이나 배신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충성인 것처럼 이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여 결국은 자기의 죄악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힘없는 한 여인의 삶을 유린했고 충성된 신하를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과 악도 자기가 정했습니다. 자기가 사랑이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가 충성이면 충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금기된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다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그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11장은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일을 방해하면 그 사람의 삶까지 다 통제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악간의 기준이 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가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 서게 됐을 때 아무도 그를 내려다보는 자가 없을 때 그의 힘이 점점 막강하여져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이 감춰졌던 본성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가면서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쾌락을, 내 권력을, 내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이걸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죄성이 가장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우정도, 윤리도, 도덕도
법도 심지어 내가 이걸 막아야지, 그만둬야지 하는 의지도 이 죄성을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원수의 후손을 아들 삼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빼앗는 왕이 아닌, 빼앗는 제압하는 왕이 아닌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나누는 목자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조차도 이 죄성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장 27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권력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백성인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갑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얻은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지난해 보내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한 백성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하여 힘으로라도 그 사랑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는 다윗과 달리 침묵하고 계십니다. 힘이 들어간 강압에 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슴이 뛰어도 강압에 의한 사랑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신뢰는 신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다 배제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다윗을 향한 사랑과 자유와 신뢰를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그에게 맡기시는 그 왕의 자리를, 그의 권력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간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처럼 보내진 자를 돌보고 함께 생활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다가가지 않자 자기의 반대하는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간 자가 다윗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가 먼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먼저였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의 모든 주어진 권력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는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둔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처럼 사랑한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다윗을 믿고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자도 아무도 자기를 내려다 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죄악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도덕으로도 우리의 우애로도 우리의 법률로도 우리의 윤리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보내면서 자기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다음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단을 보내시며 다윗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